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안정이 될 만할 때마다 기독교나 이와 비슷한 이단들에 의해서 다시 대유행을 일으켰죠.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2차, 3차 대유행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늘 개신교회나 또는 개신교와 관련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졌죠.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저는 그 결정적인 모습이 제가 TV에서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강주광역시의 한 시민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걀을 이만큼 가져와서 교회에 달걀을 투척하는 장면이 TV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 이렇게 외치면서 계란을 투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써있는 교회 건물 외벽에 달걀 파편들이 범벅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원성이 빗발치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 얼마 전에 한국교회 큰 교회들 몇몇 교회에서 헌법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교회에서는 예배할 자유는 감염법을 넘어선 헌법에 명시된 자유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강행하였고, 대법관 출신이었던 변호사를 통하여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세상과 그리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빼앗겼으니 권리를 찾겠다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예배할 자유, 이건 분명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역을 위해 금지하는 데에도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느낍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늘 항상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의 방향과는 다르지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만 세상 나라는 통치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교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세상은 고쳐져야 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발을 담그면 안 되고 곧 멸망할 곳이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교회와 국가, 장로교회에서는 정교, 분리,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신앙의 위배가 되지 않는 한에는
국가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이든 그것이 보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요한 1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에 몸담고 있긴 하고 먹고 살아가긴 하고 입고 눕고 즐기긴 하지만 세상을 악한 곳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놈들이니 라고 치부하면서 멸시해야 할 곳으로 세상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바라봄에 따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세 가지 본문, 이 본문의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11장이 배경입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간 죄의 근원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이 언어와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가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저 세상의 한 도시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을 잉태하지도 못하는 사라와 함께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는 장면이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을까요? 400년입니다. 어떤 이는 430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400년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도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이 속까지도 다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일제에 얼마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까? 36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도처에 이 식민지 뿌리가 남아있죠.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되어 있는 대륙에 속한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무슨 여행이라고 합니까?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 외에는 다 밖이 다 바다였기 때문에 밖을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나라 밖 여행. 이게 어렵잖아요. 외국 여행.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이죠.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뭡니까? 숭례문입니다. 근데 숭례문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정문입니다. 남대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가면 팔달문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뚫렸다는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에게 팔달문이 어디냐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합신이 수원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남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문도
일제시대의 잔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이 팔달문이었습니다. 36년간 지배를 받았어도 이 정도였으니까 400년이 넘게 지배를 받았다. 노예로 있었다.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런 그들을 신의 산에 부르신 겁니다. 그 노예 문화, 노예 근성,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소유를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한 장면을 보고는 이들은 인간의 몸을 먹는,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산돌이었고 버림받았는데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너희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버려진 것 같지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궁유를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궁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나그네, 거류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호주머니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이 소유란 말은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제의 은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다리 역할과 같은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들, 노예의 삶이 통치를 받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핍박받는 곳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제사장이 이출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막 욕하는데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비방하는데 비방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경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존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출애굽기 모세는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목적, 어두운 시대에, 바벨론의 시대에, 바벨탑의 사건으로 다 심판받는 시대에, 불임하여 잉태할 수 없는 시대에 늙은 나이에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특별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는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 주님, 나는 너를 힘이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박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므로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똑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안락하게 살지 마라. 그러니 편안하게 살지 말고 떠나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민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창세기 22장에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항상 천하 만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의 모든 족속, 이삭이 낳기 전에도 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나타나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늘 염두에 둔 게,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귀한 자식들이다.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그 너머까지 본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노예에서 특별한 내 백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된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특별하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를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너를 더 소유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뭘 합니까?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온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퍼져나가는 도구로,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삭을 부르신 이유도, 야곱을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구원받고 마침내 새 창조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될 사람들의 영적 조상으로 삼기 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하게 훨씬 더 깊게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어떤 사람도 셀 수 없는 다국적 무리를 모으시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갑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긴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하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땅의 만민이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솔로몬이 성전도 열방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증거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만 시편에서 들어볼까요? 이 시편은 예배 때 사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나라를 주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평안하고 우리 축복받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로 부름받았다. 선택됐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선교적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복에서 제외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늘 멸시하고 같이 하지 않아야 될 존재로 부르고, 가장 극명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저 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렇게 오면은 4일이 더 걸립니다. 사마리아를 딱 거쳐서 오면은 하루만 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방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옵니까? 돌아서 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로 산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도 그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져 간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9절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불렀는가?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뭐랍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복을 빌라고 합니다. 욕하는데 욕하지 말고, 비방하는데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만 실패했을까요? 신약으로 넘어와 신약의 교회도 실패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율법을 들고 사람을 막 쳐버렸습니다. 너는 죽일 놈이야. 신약의 교회는 목걸이 십자가를 하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와 성경책으로 사람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십자가로 남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창립 멤버들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같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명 이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존경과 친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갖게 됩니다. 핍박이 시작되자 다 흩어져버립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되는 이방 교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핍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도시의 개척교회를 돕고 방문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반찬을 만들어서 교회의 어려운 지체와 교회 밖에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까? 왜 우리가 과일 경매를 통해서 나온 수입을 주민센터에 기부합니까? 왜 우리나라 코로나 박스를 4차례나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양복을 입고 수요 기도가 7시 반에 했으니까 한 7시 한 10분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본당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쾅쾅 소리가 났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30대 중반이나 후반 되는 여성분이셨는데 그 물병에 얼음을 얼려놓은 물병을 그걸 우리 방과후교실 앞에 있는 유리 거울 있지 않습니까? 큰 거울 거기에 던진 겁니다. 깨지라고. 지나가던 분이 이제 가다가 그분이 막 이제 막 서둘러 가다가 제가 딱 문을 여니까 다시 왔습니다. 당신 목사요? 여자분이 저한테 전도사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러 내려가는데 왜 코로나가 오요? 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요? 그러더니 마지막 말 하십니다. 18놈
붕붕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쪽 주차장 쪽에 차를 주중에 이상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차가 나오려면 참 밤에 나오려면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꼭 그렇게 됩니다. 의도적이구나.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항상 제가 밖에 문을 열어보거든요. 그 앞에가 항상 개똥이 4번이나 연속이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물론 치우고 내려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에 검은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다가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당성으로 따지면 분명히 그분들이 예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기다립니다. 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고 있는데 주차장 문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뻥 차고는 갑니다. 깜짝 놀라서 깹니다. 내려가 봅니다. 차가 부딪혔나? 그게 아니고 사람이 차고 간 것이었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격, 교회인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무엇이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호스피스 선교회가 있지요. 다문화미 직장 선교회가 있죠. 반찬봉사 선교회가 있죠. 해피 전사 선교회가 있고 놀이 선교회가 있고 청소년 선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능력들이 됩니까? 조금 더 우리의 이웃을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전문화를 해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이 전원교회로 인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자본인, 돈이 우상인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비가 가장 대세한 도시의 한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과 소비가 만연되는 이 도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한 것으로 행복의 지수나 사람의 정도를 평가받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은 그러다 보니까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의 형식적이죠. 동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로 뻥 차든 거울과 깨져라 하고 돈을 던지든 그런 도시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패배와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온갖 상처와 찢긴 마음을 가진 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전음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전음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성공과 성공 비법과 위로와 처세술을 가르치는 강단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복음의 부유함이 잘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람의 욕망들을 일깨워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과 성경책은 포장일 뿐이지 속에는 자기 행복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 때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행복을 찾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시 한복판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광대했던 애굽 그 한복판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부름 받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입니다. 항의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이며 우리가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존재이며 사명입니다. 혹시 저는 교회는 애딴 섬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교회는 비방하는 세상을 더 크게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교회는 권리를 찾아 머리에 띠를 띠고 항의하며 숫자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을 여러분이 품으십시오. 세상 속에 존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